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8월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8월 1일 첫날이어서 사사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에 저희들이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고 8월 달에는 사사기 말씀을 이어 읽어나가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 어떤 책인가 내용들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이 좋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책자 갖고 계시는 10페이지를 보면 말씀일기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사사기가 어떠한 책인지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개관해서 제목, 기록자와 연대, 기록 목적, 주제, 구조, 사사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었고 또 언제 누가 기록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10페이지 2번을 보시면 기록한 사람과 기록 연대에 대해서 2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 자체에서 이게 언제 쓰였다 또는 누가 썼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랍비들의 전통인 탈무드에 의하면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한 그때는 왕정 정치 시대 때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3번을 보시면 여호수아 죽음 후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정치, 국방, 종교 문제를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그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통치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는 원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징벌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다. 사사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잘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외적인 정복,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외적으로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배교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도 있고요. 또 그들로부터 탄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수치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회개토록 하시며 구원토록 하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악순환을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중심사상 5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그 백성은 비록 그 백성이 불순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또 나태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의 백성들은 질서로 정리될 때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 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허락하신 뒤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번 구조는 그냥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7번 보시면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가 나누는데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물론 하는 일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쓰인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록된 그런 사사를 대사사라 하고 분량이 적게 기록된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6명의 대사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남들의 핍박 가운데 구원해 내신 그런 역사를 기록한 사사들이 6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아주 그냥 평안하게 다스렸다.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았다.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표현된 그런 사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평안하게 다스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그런 외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내용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6명의 그런 대사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기는 하지만 역할들이나 비중에 있어서 크고 작음에 있는 차이가 아니라 분량, 설명에 관한 길이가 달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환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아주 안락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이방 풍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시는데 이웃
족속을, 이웃 민족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그런 다스리는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구원하면 또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불신앙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것을 좀 눈을 살펴보시고요. 그런 생각들, 그런 중심 사상들 가운데 사사기를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머지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족속 중에 시므온 족속과 유다 족속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다 멸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와 시므온 족속이 그 분배받은 지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지역과 헤브론을 점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족속이었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할 때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왔는데 무엇이냐? 기랴세벨, 그러니까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많은 사람들부터 전쟁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줄 테니 기랴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그 명령을 듣고 그 조건을 듣고 따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그 명령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조건을 듣고 기랴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맞이하여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여러 지파 중에 차지한 땅, 그리고 차지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27절, 28절 보면 므낫세,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30절에는 스불론, 31절, 32절에는 아셀, 33절에는 납달리, 34절부터 35절까지는 단 자손에 대해서 어디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아쉽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그것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눈으로 살펴보면 19절에 유다 족속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고요. 21절에서도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22절에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 쭉 내려보면 27절 보면 므낫세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간절 이하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서도 스불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2절 보면 31절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다. 32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33절 납달리 지파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3장에서도 나오고 또 사사기 2장 3절에서도 나오다시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다 몰아내도록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의 모습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구약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이 부족하여, 열심히 부족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 사람들은 참 순종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국한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쫓아나겠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다 쫓아낼 수 있으니 그 힘을 받아 쫓아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자세이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나태하고 부족함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죄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멀리하며 죄악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들과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온전히 전투할 수가 없으며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날마다 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공략들 가운데, 그런 공격들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늘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멀리하며 떨어져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돕는 많은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